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야곱을 잘 알아야 돼. 야곱. 이 성경은 야곱의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경이도 됐지만 아브라함은 잠깐 등장하다가 말지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온 성경을 다 이스라엘로 아주 다 도배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나님 우리들 생각하는 기준의 복이 뭘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무릉도원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천국을 주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들은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짐승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은요 가꾸거나 농사짓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소독하지도 아니하고 뭐 끌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갖다 모아 싸지도 않고 저축도 하지 않고 대출자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월급쟁이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무 데서 나가도 자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누가 뭐라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 목적은 먹고 사는 곳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바꾸지 않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요. 끊임없이.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냐? 물어보면 야곱이지 누구야?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은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손주예요. 손주.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째라면 둘째는 누구예요? 이삭. 셋째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뭐 이런 모양을 주셨는데 야곱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는 욕심쟁이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까지는 여러분이나 나나 야곱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야곱 그놈 욕심쟁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유산 빼오려면요 형들을 속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들 다 가져 오빠들 다 가져 난 안 가질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게 지금은 돼요. 없으니까 지금은 돼. 그게 딱 눈앞에 현찰로 나타나면요 이건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해서 뭐예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애들 용돈 얼마든지 애들 주지. 사랑하니까 애들 용돈 주지. 근데 막상 돈 없을 때는 얼마든지 줘요. 마음속으로. 돈이 막상 주문지 있으면요 주문지 지갑 꺼내서 열어서 애들 용돈 못 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랑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은 내 거를 줘야 돼요. 내 거를 주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개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말로 엄청 많이 하는데 뭘 못해요? 내 거를 주질 못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막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래요. 내가. 응? 아버지 유산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그렇죠? 형들보다 조금 더 받아서, 오빠들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다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형한테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왜 그렇게 뺏으려고 애를 썼을까? 간단해요. 재산의 반이 장자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이 누구한테? 형한테가.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가 돼야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어. 간단한 거예요. 여기 벌써 지금 세상에 뭐 유산 가지고 전쟁이 나고 법정투쟁하고 김대중 아들들이 지금 그거 하지요. 배가 다른 동생들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그거 쌈박질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세상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 그냥 암암리에 소문이 나고 그러죠. 많아요. 대그룹의 자손들이 쌈박질하고 재판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룡퉁이에요. 왜 미룡퉁이냐? 복 받는 자리에 들어와 있어도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미룡퉁이에요. 바보천치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장자의 자리를 넘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지,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갖는 것이지, 아이 천국 주문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한테 천국을 뭐 열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주문 받고 안 주면 말지 뭐. 그러면 그렇죠. 자,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내가 지금 죽으면 장자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죽 한 그릇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너 장자 직분 갖고 그 죽이나 줘. 알았어 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어요. 야,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렇지 장자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건데 너한테 줘?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에서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 기분에 맞춰서 살아요. 너무 세상적.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와서도 세상 기분 세상 것만 갖다 끌어다 지금 하나님께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자, 야곱은 천륜을 어기고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형의 직분, 언니의 직분, 장녀, 장남의 직분, 엄두드문네, 엄두드문. 우리 대활동으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은 형을 속였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속여야 돼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한 번 속여보면, 여러분, 교회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엉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됐어.
그런데 이름은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요. 그 아버지는 자기 눈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아니 큰아들 목소리 모르고 작은아들 목소리 몰라요? 응? 근데 이게 기가 막히니 다른 성경에 보면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냄새는 예서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 난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러지.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장자하고 차남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이니까 이삭도 그런가 보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구나. 냄새는 왜? 에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너가 장자 에서구나.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여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고 눈이 오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축복하는 거 우습게 여기면요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안 가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요런 데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의 복한 내가 너를 축복한 아버지가 자식들 축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야곱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거나 축복을 안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요.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렇죠. 자, 한 번의 잘못이 두 번에 되고 두 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한 번 주의를 보면 다음에 두 번째 주의를 범하기가 쉽게 됩니다. 남을 속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인의 뜻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형을 속이는 건 자기 뜻으로 했지만 그 대가는 어떻게 해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을 떠나 나그네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렇죠?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된 거죠. 오늘 읽은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입을 삼아서 길거리에서 산속에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집을 떠나 졸지에 집도 졸도 없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야곱은 하늘을 입을 삼아서 잠을 청하는 아주 참으로 처량한 신세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자기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나는 학생회장이야. 나는 동네 뭐야. 이렇게 자기 직분을 내세우고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사장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엄마도 잃어버리고 형도 잃어버리고 도망가요 쓸쓸히 외롭게 가는 야곱에게 아무도 볼 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잘 나타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다 세상 것이죠. 세상에 주변에 오빠가 있고 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이런저런 직분이 있고 뭐 이런 일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오는 거 하나님의 일로 근심 걱정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세상 것이 다 세상 욕심이고 세상 자존심이고 다 그런 것만 가득 있어요. 하나도 쓸모없는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도 세상적 욕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사람한테 복을 받는 데서 복이 오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길거리에서 자는 신세가 돼버렸는데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요? 꿈이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꿈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나 아니면 꿈에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자리나 아니면 찬송 부르는 자리나 이런 것을 한두 번이라도 봤다면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싹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조상을 둔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의 축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 외롭고 힘들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손주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길 받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조상을 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조상을 가졌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다시 없는 축복이고 그 이상의 복이 없어요. 뭐 유산을만 남겨줬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유산은요 순식간에 다 날라가 버려요. 그렇죠? 자, 이 창세기 28장 12절을 봅니다. 12절부터 18절 19절까지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을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이름은 옛 이름은 구수더라. 자 여기까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오늘 밤에 이 야곱을 만난 하나님 내 꿈에도 좀 나타나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도 잘 때 하나님 꿈에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당이야. 그러다가 실망할 거 없어요. 왜? 오늘 밤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또 소망이 있는 거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꿈을 받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건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너와 네 후 사손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사손에게 주리라.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17절에 봅니다. 있을 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쫓겨가다가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산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지만 꿈에 본즉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오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하늘의 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새슬막에 와서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 가느냐는 말씀 한마디에 꼭 붙들려 있어요. 지금 교회가 뭐 크게 됐느니 적게 됐느니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기가 하늘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야, 그럼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죠? 이게 쉬운.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 돌베개, 돌을 베고 잤던 그 베개, 돌을 거기다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가 뭐다? 여기가 하나님의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기가 베달이다라고 한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떠나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떠나야 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의 집인 줄 알면서 떠나? 야곱이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여기까지 꿈꾸고 일어나서 너무 기뻐. 여기가 하늘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자기가 잠들었던 돌베개를 탁 세우고 여기가 베델이다. 그러니까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러면 야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까지 받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서 거기가 베델이라고 이름까지 졌는데, 그리고 그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는데, 야곱은 자기가 본래 가던 목적대로 갑니다. 자기가 본래 가던 목적이 어디예요? 하란 외갓댁이에요. 외갓댁. 지금으로 보면 엄마의 친정. 거기로 가는 목적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가던 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싶으면 가던 길을 멈춰야죠. 근데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레시피, 그래, 힐링을 받은 거야. 전파를 받았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이 땅.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으로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꺾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고집과 내 뜻을 한 번도 꺾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 나는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야곱은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진짜 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앞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은 이곳이 너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은 무슨 말을 해요? 나중에 내가 외삼촌네 집이 갔다가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오면 그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같은 한 장에 있어요. 28장이 같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꿈에서 본 야곱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제 말을,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시연이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틀린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되게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전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세웠던 그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섬깁니까? 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 섬기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복 안 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오면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자기가 고백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무슨 짓을 해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몇 년? 7년을 봉사.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시간도 7시간도 봉사 못하는 사람이 여자를 위해서 몇 년? 7년 플러스 7년. 그래서 두 여자를 넣는데 몇 년이 걸려요? 14년이 걸려요. 여러분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자식을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또 있어요.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더니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또 봉사해요. 그래서 합이 20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늘 전쟁을 하고 늘 블루셋의 침공을 당하고 후손들이 많은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면서 그리하느냐? 조상을 잘못 둬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삭도 괜찮고 야곱까지 괜찮은데 야곱이 그 믿음을 다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아직도 그래요.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14년 아니냐 20년 아니냐 40년이라도 봉사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단 4시간도 봉사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이 야곱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 여기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저 누굽니까 신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는 생명의 빛인 자 아니라 글씨 써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였는 이 말 한마디에 아주 꼼짝 못하고 그냥 그 후손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좋은 복을 다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진짜 좋은 복을 다 주세요. 언약의 복을 다 줘요. 자기 아버지가 축복한 기도보다 훨씬 좋은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하란으로 가고 싶은 그 욕심이, 하란으로 가는데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그 하란에서 라헬이나 레아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그네로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멈추질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꾸준히 가는 거야. 야, 교회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전에 주인을 삼고 싶어서, 주인을 만들고 싶어서 야곱을 불렀어요. 근데 야곱은 과감히 다음에 내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음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도 드릴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다음에.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돌기둥에다 기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10개 지파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뭘로 변해요? 금송아지로 변해요. 어떻습니까? 진짜 큰 비극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결정해서 내가 지금 길을 선택하면 그 후손이 대대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내세워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12년 그리고 재물을 위 때문에 6년을 또 섬기는 20년 동안 종모순살이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해요? 마누라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래요? 다리마저도 부러져서 약복강을 건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뭘 가지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얼핏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갔더라고요. 네?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가는지 참 답답한 나라예요. 보세요. 지금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조선, 대한민국 그 후예가 조선이잖아요. 그 후예가 고구려잖아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 임금이 있는 곳에는 늘 당파 싸움이 있어요. 늘 당파 싸움이 있어요. 서론과 남부, 남론, 전부 다 갈려서 맨날 당파 싸움을 해. 허다부터 임진왜란 때 일본 군사들을 다 해적을 물리치 이순신 장군까지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 나라 이 땅이에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지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자기 대통령, 자기 나라에서 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세워놓고 그 다음 날서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활 쏘고 죽일 놈, 사빌 놈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야곱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 그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흥정으로.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예? 저 28장 14절을 한번 보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뭐라고 그럴까요? 자 13, 14, 15절. 창세기 28장 13, 14, 15절.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있는 너에게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 지금 네가 자고 있는, 네가 하늘의 입을 삼아서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음에요. 다음에 그리고 하란으로 떠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뒤통수를 보고 얼마나 서운해가 생겼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벌써 새해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죠? 그래도 지금 새해예요. 그래도 1월달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한, 내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걸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돌아오세요. 사감해 버리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만 합니다. 내 뜻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욕심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 자존심만 내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